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윤찬 집사님 혹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지, 저희가 전도회 동안에 교회가 바쁘고 또 담임 목사가 강사를 맡는 바람에 혹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번잡함이 있을까봐 연락하지 않으시고 수술을 받으셨다 합니다. 수술이 다행히 잘 돼서 건강하시게 돌아오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 지난 며칠 동안 이 기온이 급격히 변하고 또 이런저런 환경에서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잘 견뎌내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몇 분이 골절상도 있으시고 또 우리 강정수 목사님 지금 카메라 보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해보셨죠? 여기 저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평생을 하나님 일을 헌신하신 목사님께서 팔을 좀 다치셨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여기 한 100m 거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반갑게 마스크 썼으니까 웃는 모습이 안 보일 테니까 손으로 이렇게 인사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예, 고맙습니다. 잠깐 멈추시고 한 번 더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전임 목사님, 김민영 목사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셨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는데 사모님이 병간호를 하시다가 코로나에 걸리셔서 두 분이 한 병실에 지금 같이 격리되어 계시답니다. 근데 안식일 예배를 영상을 통해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신다고 이제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임 목사님, 전에 계시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김민영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영상 인사를 좀 전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네, 우리 사모님, 김민영 목사님 좋은 안식일 되십시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석 우리 하늘 가족들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46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오셨으니 성경을 펴시고 시편 46편 1절 그리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1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데 뒤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들으면 그 창명하는 곳에서 이름을 이렇게 개명할 때, 만들 때에 이름에 따라 그 사람 인생이 꼴지어진다라는 속설 같은 어떤 것을 믿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름 중요합니다. 성경적이기도 해요.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렀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은 기억나십니까? 열조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름만 불러도 대단한 이름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웃음과 기쁨을 주신다. 이삭의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꼭 복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이름의 뜻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직접적 번역에 의하면 발꿈치를 잡은 2인자. 요즘 다 1인자가 되길 원하는데 이 친구는 이름 뜻이 2인자. 1인자의 발꿈치 잡고 태어난 사람. 근데 더 정확한 또 다른 의미는 남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속이는 사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런 부정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위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건 뭐 금방 아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저 복 주세요, 아멘. 그런데 속이는 자의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발꿈치 잡은 2인자의 하나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사람들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피난처라는 정의를 그 이름에다가 이어서 마음속의 믿음으로 정리를 했을까요? 이 시편 46편은 한 사람이 지은 시가 아니고 고라자손이 시를 지어서 노래로 부르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이 시편을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에서 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피난처신데 좋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죄 많은 사람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뜻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아브라함처럼 일주일 사신 분이 계실 겁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삭처럼 사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항상 남에게 웃음을 주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일주일 동안 별 어려움이 없었던.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건너 연락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떡꼬치 얘기를 한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연락을 하셨냐면, 목사님, 굴다리 떡꼬치 집건 사드시지 마세요. 언덕이어서 차들이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았다 출발하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에 있는 라이닝 가루각이 다 떨어져서 그 집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으니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딴 데 거 사드시고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웃었지만 고마웠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어제 장을 갔다 오다가 그 분식점에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 떡꼬치를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었더니 안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하나님은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문제없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정말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람들에게 기댈 데 없는 사람, 교회나 목사님에게 폐가 될까 봐 연락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아픔을 감내해 주는 그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데 혹시 부담을 가질까 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삶을 통틀어서 누구나 다 와라고 허락해 주시냐면 야곱의 하나님. 내가 야곱 같은 사람에게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셨으므로 우리 누구에게도 우리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나님이 저희에게 마음의 여유, 부담을 좀 덜어주시는, 그리고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이렇게 낮춰주시는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여호와십니다. 오늘 목사도 모르는, 혹은 가족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과 부담을 안고 이곳에 오신 야곱 같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신다. 혹시 야곱처럼 죄와 죄책감으로
오늘 이곳을 마치 세상에서 피하듯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어머니의 교회를 찾아오신 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생각할 때 야곱의 하나님 하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야곱의 일생으로 들어가 보면 사랑도 부모에게 다 받지 못하고 편애를 받았어요. 아버지 사랑은 형이 받고 자신은 어머니 사랑을 받으며 뭔가 좀 균형이 깨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잔머리를 돌리다가 형에게서 미움과 저주를 받은 원론적인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뭐했다? 속였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의 것을 내가 대신 훔쳤다라고, 그래서 쫓겨서 사막으로 내몰린 이 야곱은 죄책감 속에 절망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라반의 집, 삼촌 집에 갔어요. 외삼촌 집에. 그런데 이 외삼촌이 엄청 계산에 밝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속고 또 속아서 20년이 넘도록 고생하며 얻은 건 아내 한 명이었습니다. 사랑한 아내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 얻는 과정에서조차도 당해가지고 아내가 몇 명이 됐어요? 4명이나 되는 복잡한 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 싶어서 독립을 외쳤다가 외삼촌에게 이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아버지, 형에게만 쫓긴 게 아니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컸는데 어머니의 형제되고 집안 식구 됐던 어른한테까지도 불합당한 대우를 받고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어른에게 쫓겨서 다시 할 수 없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다시 자기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무리 자기 재산 다 보내도, 화해 요청을 해도 화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아내와 12아들 그리고 이만큼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을 둘로 쪼갭니다. 여러분, 이 둘로 쪼갠 이유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형이 와서 우리를 칠 때 만약 이 팀을 치면 이 팀이라도 뭐 하라? 살아남으라. 야, 이런 결정을 할 때 그 남편,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형제들하고 아내하고 둘로 쪼개고 재산 둘로 쪼개고 이렇게 해서 너가 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죽는다. 이렇게 편을 나누고 강을 건너서 보내고 난 다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강가에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이 야곱의 그날 밤은 저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예언하듯이 기록된 야곱의 환란이었습니다. 어떤 개인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이걸 겪은 분이 계실 테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저희가 그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개인이 감당해야 할 환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없었어요. 아무리 과거를 생각해봐도, 현재를 생각해보고 미래를 생각해봐도 다 가족들인데 자기가 배신했고 죄를 지었고 거짓말했고 훔쳤고, 그래서 아버지도 형도 삼촌도 다 나를, 내 가족을 해하려 하는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30년쯤 살고 인생을 끝낼 때 한 지도자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창세기 47장 9절에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또 사랑해 받던 행복과 기쁨의 인생도 있었고, 어머니의 사랑도 받고 라헬을 사랑하는 사랑도 경험해 봤고, 그러나 죄도 지어 받고
쫓겨받고 살해 위협도 당해받고 우리 인생에는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고통스러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 편찮으신 얘기를 들었지만 오늘 아침에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머니가 됐습니다. 오늘 8시라 그러셨나요, 아침? 아이가 태어났다고 너무 기뻐서 제가 할머니가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횡단보도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들고 교회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신호가 파란불이 바뀌자 우르르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가족이, 아내가, 또 모처럼 찾아온 언니가, 조카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걸음걸음은 기쁨이 가득한 걸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야곱의 환난의 밤에 고통이 기숙하지만, 울음이 있지만 한편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가족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걸어 들어올 수 있는 은혜,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그 11번째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은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 아들이 들을 때 이게 느낌이 어땠겠습니까?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사실은 존경의 마음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위대한 이름들이었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속이는 자의 하나님. 그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대대로 그 인생이 다 드러난. 그런데 한편으로 아들로서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아버지가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혹시 그 딸이 생각할 때는 기쁨일 수도 있었겠다. 기억나십니까? 제 이 양복이 누구 건지? 예, 저 볼 때마다 저 왜 저렇게 큰 옷을 입고 다니나 하신 분 계시죠? 기억나시죠? 이거 제 아버지가 입던 거의 한 40년쯤 된. 넌 왜 아버지보다 키가 3cm가 작냐? 저희 아버지는 75셨는데 저는 71점 몇이에요. 계속 한계였습니다, 저한테는. 제 지금 나이 아버지는 합회장을 2번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합회하지 못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제 집사람이 항상 그래요. 당신 아버지가 훨씬 훌륭한 남편이고 아버지신 것 같다. 그럼 제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니까 버럭합니다. 나도 좋은 사람이야. 근데 아내는 아마 저보다 저희 시아버지가, 자기 시아버지가 훨씬 더 마음에 드나 봐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시아버지는 자기를 위해 돈 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그러셨잖아요. 워낙 없으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저희 아내가 기억하는 저희 시아버지, 제 아버지의 모습에는 자신을 위해서 돈 쓰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뭐 아버지 좀 닮아보라는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 아버지의 부족함, 아버지의 온전하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남으면서 제 마음속에 남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 이게 그냥 얼핏 들을 때는 저 사람 지금 고생하고 있나 보다, 저 집안 지금 큰 문제 있나 보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가정, 남들이 볼 때는 야곱의 가정이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믿음으로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가정,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뭐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이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속이는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가 가장 절망의 어둠, 이 부좌선지자의 표현을 보면 기도할 용기조차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와 씨름해 주셨다. 밤이 새도록.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이런 나무 상자를 만지기만 해도 죽음이었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 즉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위험과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상식인 시대였어요. 그런데 속이는 자, 과거에 죄가 많은 사람, 지금 절망과 어둠에 있던 이 야곱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가족을 둘러 쪼개서 어느 쪽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상황에 있던 이 외로운 한 남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해주시는 거예요? 밤새 씨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자서재 편을 보면 저녁 나절과 새벽 나절이 이 전세가 뒤집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을 먼저 잡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다 말고 너무 놀라서 이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 뿌리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첫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야곱을 잡으시려고 하는 거고 야곱은 그거를 이렇게 뿌리치려고 하는 게 초반전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깨닫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내가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후반전이에요. 새벽에는 하나님이 제발 놔라, 해가 떴으므로 내가 가야 한다고 이걸 놓으라고 할 때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사실은 누구요? 두 때로 나눠놓은 내 생때 같은 아이들, 하나님 이 아이들 살려주시기 전에는 내 아이가 못 놓습니다. 그러다가 다리가 부러집니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런데 안 죽을 만큼 툭 가셨습니다. 만약 쾅 하셨으면 야곱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넌 참 죄도 많고 넌 참 나쁜 친구고 넌 지금 이래도 저래도 죽을 거야. 앞에도 원수, 근데 원수가 형제, 뒤에도 원수, 원수가 네 친척. 너는 정말 인생 잘못 살았다. 툭 치기만 해도 이렇게 툭 부러지는. 그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꽉. 미움과 살해 위협 속에 그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부자선지자 183페이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움과 살해 위협 속에 야곱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함과 동시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내가 가장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믿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식을 축복해 줄 때까지 그분의 허리를 붙들고 뭐 하자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이런 장면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면 죄 많은 사람은 죽는다. 이게 공식 문서지만 진짜 죄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조차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는 죄를 나는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죄인은 내가 그 강에 숨어 있더라도 찾아간다. 그리고 너가 나를 알아볼 때까지, 너가 나를 이길 때까지 내가 뭐 한다? 져준다. 이게 야곱이 이긴 걸까요? 여기 아버지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씨름할 때 우리가 힘쓸 때 아들 패대기 쓴 아버지 계십니까? 넌 안 돼 나한테 이런 분 계셔요. 어떻게 하면 져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넘어져 줘야 얘가 좋아하고 용기 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까? 이게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 약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야곱아,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다리를 절다 하더라도, 앞뒤로 죽음의 이 미래가 보인다 하더라도, 네 자식들조차도 두 패로 나눠서 쪼갠다 할지라도 내가 너 옆에 있다. 나하고 한번 씨름해보자. 그리고 야곱같이 죄인이 가장 절망하고 있던 이 사람이 으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넘어졌다, 내가 졌다. 너는 나를 이긴 사람이니까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래서 그는 과거에 도망갈 때도 루스라고 불렸던 아무것도 아닌 광야를 베델, 하나님이 계신 처소로 이름을 바꿨던 것처럼 다시 그 근처를 지나갈 때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창세기 28장 15절에 기록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언약을 들을 때까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듣고 싶었던 그 말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너와 너의 가족들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슬쩍 져주시고, 너가 이겼다. 너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이겨놓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영성이라고 하죠. 믿음의 어떤 또 다른 표현. 영성을 키우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키우고 영성을 키우려면 감성 지수가 높아야 한다. 이 감성 지수가 뭐냐면 이렇게 울 줄 알고 웃을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좋은 일 있으면 참지 말고 웃고, 힘든 일 있으면 참지 말고 울고, 이 감성 지수가 높아야 남의 아픔도 느낄 줄 알고 다른 사람 기쁨도 박수 칠 줄 알고, 믿음이 좋으려면 감성 지수가 높아야 한다. 두 번째, 그의 지성이 거룩해져야 한다. 배운 거 많고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성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영성,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감성이 좀 부드럽게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좀 부드럽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제 지성, 제 경험이 어떻게 되게 해달라?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세 번째, 영성을 키우려면 역경 지수가 높아야 한다. 역경, 즉 시련.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믿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죄의 결과를 맛본 사람, 죄책감이 뭔지 아는 사람, 아파본 사람, 암과 싸워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은 고통이 있는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동전 앞에 난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갔습니다. 동료 목회자들, 동기 목회자들이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에덴 여수 요양병 갔을 때 그 만났던 사모님이셔요. 자신도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여수 요양병원에서 3명을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투병 중인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도 사랑을 베풀고, 누가 와서 뭐 먹을 것 좀 주고 가면 그걸 그 사람 찾아가서 나눠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던 날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가 그 장례식에서 그 군에 가 있는 아들과 장례식 그날 그 딸아이가 고3 수능 시험 쳤어요. 딸은 어머니가 지금 누워 있는데 시험장에 가. 그 딸이 밤에 얼마나 우는지. 그 가정에는 고통스러운 날처럼 보였는데 그 시간에 그 사모님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감사로 저분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다.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고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 어려움, 이것은 나의 역경 지수가 올라가는 이 경험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확증할 기회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허리춤을 잡고 밤새도록 서로 놓지 않고 이렇게 흔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죄인의 모습은 아름다운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밤을 보내셨다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밤을 지새주시고 우리와 함께 씨름해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이길 수 있도록 용기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아멘. 야곱은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 아들들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지만, 죄의 이름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해 본 사람, 그리고 나는 인정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이겼다라고 말해주시는, 입혀주시는 의로움을 경험해 본 사람.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질병과 싸워서 이겨내시고 오셨다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외로움과 이겨내시고,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웃을 일이 없었는데 오늘 교회 와서 그 꽃, 하트 꽃 모양 앞에서 사진 찍으면서 목사님 참 행복합니다. 우리 하목재 스님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저 어른이, 머리가 하얀 어르신이 목사님 행복해요. 이렇게.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아침에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최성기 어르신하고 두 분이 꽃 앞에서 사진 찍으시고, 우리 박천영 사장님 저 꽃이 그래요. 이 어른이 그 꽃에서 사진 하나 찍으시고 목사님 행복해요. 일주일 동안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차에서 문도 잘 못 여셔가지고 밖에서 열어드려야 되고, 그런데도 인생을 이겨내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찾아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스라엘이다,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시련을 이겨낸, 역경을 견뎌낸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언약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약속, 즉 떠나지 않겠다는 진리가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는 다리를 절었다. 다리를 다쳤어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야곱이었으나 그의 연약함이 그의 능력이 되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삶에 찾아온 연약함이 각자의 인생마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다치시고, 어떤 분은 가족들 간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분은 그냥 삶이 힘들어서. 그러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의 능력이 되었다는 말씀이 앞으로의 일주일 동안 저희 삶에서 진리로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매달리는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한 기도의 밀실에서 위대한 승리를 얻었다. 혼자 있었지만, 혼자 방송으로 예배를 참여하시지만 누구도 모르는 무게를 안고 그 답답함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신 분이 여기 계실 것이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안식일에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우리 가족의 피난처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 중에 B형 피를 구한다는 우리 단톡, 카톡을 보셨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한 여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하고 이제 전화기로 급하니까 전화기로 전화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우시는지. 딸도 아니고 자부 며느리인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하다 말고 저도 막 마음이 덩달아 같이 이렇게 아주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시간이 결정적인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직장에 가 있고 아내가 어린아이하고 집에 있다 갑자기 쓰러졌는데 출혈이 심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시어머니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상황은 잘 모르시는데도 간절히 기도하던 그 시간이 급히 이분이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잘 수술이 됐지만 피가 모자랐습니다. 근데 피가 특별한 형이 필요했는데 이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성도님들이 댓글을 올리시는데 아유 저는 B형이 아니어서 어떡하죠. 근데 또 이상하게도 O형도 안 된대요, 수혈이. 그래서 O형인 분이 저 하겠다고 했는데 O형은 또 안 된다고 돼서 꼭 B형인 분만 되는 걸로 됐습니다. 막 속이 다 탔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집사님이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고맙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한 10분 정도가 B형이 확인이 돼서 매일 한 분씩 이렇게 수혈을 해주셔서 내 자부가 살게 됐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제가 고맙다고 했는데 이 집사님이 전화를 끊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님 그 말입니다. 그 교회에 나오는 그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들이 B형이라고 수혈하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음성을 좀 들어보시고, 제가 너무 고마워서 녹음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지금 저기 차 안에서 장례식 차 안에서 지금 전화하는 건데. 네. 지금 혼혈 중인 거예요? 네, 혼혈 중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니요, 당연히 저 B형이라서. 오늘 아침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네. 그분이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이 돼줬어요. 네. 그리고 우리 구집사님하고 지금 막 통화를 했는데. 네.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당연히. 제 B형이라서 다행입니다. 아무리 같은 형이어도 이렇게 마음 이렇게 써주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대학교에서 받은 사랑이 더 많습니다. 아이고, 우리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예.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가족에게, 우리 교회 모두에게 생명을 나눠줬습니다.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다고 했더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제가 또 재차 고맙다고 했더니 오히려 제가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더 많습니다. 제가 마침 전화한 그 시간이 이 친구들이 퇴근하고 병원 가서 헌혈하고 있는 중에 통화가 됐어요. 그 아내하고 둘이 같이 누워서 둘 다 B형인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헌혈하는 중에 저하고 통화가 돼서 제가 고맙다고 했더니 오히려 저희가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더 많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헌혈 증서 다 끝나고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저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기꺼이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피를 나눠서 피가 꼭 필요했던 한 어머니, 아이의 어머니, 우리 집사님의 며느리, 한 가정의 여왕을 살려내고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이 쉴 정도로 고마웠어요. 이건 그분들에게만 고마운 것이 아니라 생명을 귀히 보시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행복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자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운 주